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은 잘 못 주무셨고,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오전 예배가 걱정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또 졸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어제 비몽사몽간에 했더니 와 하는 소리가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꼴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지고 들어갔더만요. 2대1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비겼으면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월드컵이 한참입니다. 월드컵에서 환호하는 국민들, 골을 넣고 질주하며 세레모니를 하는 선수들, 승리하면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패하게 되어지면 온 국민이 집단적인 패닉 상태까지 이렇게 이룰 수도 있는 이러한 월드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월드컵은 축구가 아니다, 월드컵은 종교다,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월드컵을 또 월드컵을 패하라,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월드컵을 즐겨라, 그러나 월드컵이 너희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의 그냥 스포츠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좋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이게 하나의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살고 죽고가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해야 기쁘지 않습니까? 또 뛰어난 선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골도 넣고 마침내 자기 팀을 16강, 8강, 4강 만약에 우승까지 시켰다면 대단히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요, 성공한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월드컵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경쟁이 많잖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골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호날두가 성공한 선수였듯이 인생에서 성공한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성공이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기 시작하면 성공은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우리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려운, 왕족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큰 용사이고요, 왕도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왕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아만 하는 겁니다. 왕도 나아만 장군 오면 꼭 내 옆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더라. 뭐였다는 겁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나병 환자더라. 아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한센시 병이잖아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이 천형이라고 불리는 병 아닙니까? 하늘에서 형벌을 내린 것이다. 지금부터 이 2700, 800년 전의 이야기니 얼마나 끔찍하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했지만 이 성공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나아만의 위치를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이 참모총장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가 어떤 병이 걸렸냐면, 비유하자면 에이즈가 같은 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이게 자국이 나오고 얼룩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장군 하는데 악수를 꺼려해요. 악수했다면 빨리 가서 씻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크고 존귀한 자이긴 하지만 가까이 가기는 좀 싫습니다. 그게 지금 나아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 비유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은유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눈도 시력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런 거예요. 크게 성공한 자였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렸더라, 나병 환자더라는 것은 이 살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크게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내면에서는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 이러한 상황에 이 나아만이 어디서 이 구원과 이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에요. 여종.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냐면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를 지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벌인다, 전투를 벌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 부대가 가지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가가지고. 그래, 자그마한 마을에 가가지고 나아만과 사람들이 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니까 가가지고 약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쁘장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게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으니까 그냥 납치해 온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래갖고 너는 내 아내 시종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들면 죽으니까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나아만은 아무런 생각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는 소중한 딸이었는데, 소중한 여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이 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막 끌어안으니까 칼로 해치고 끌어왔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난 어린 소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고 강제로 이 원한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죠. 저 원수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를 이영 만리로 끌고 왔구나. 그래갖고 나를 여종으로 삼았구나. 여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처가 깊은 거죠. 근데 나아만이 서서히 뭔가 뼈도락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 나병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떨까요? 보통의 아이라고 한다면 잘 됐다, 믿음 있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구나, 아주 그냥 나아만 이 뒤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안 그러네요. 이 소녀는 뜻밖에도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님, 우리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 바깥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긍휼이 가득해서 나아만 장군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의 이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우리가 이 맥락으로 보면 적어도 2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들만한 그런 나이였을 거다 짐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어도 이 소녀는 이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는 않고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처 문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무명의 소년이고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소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처 문제를 치유한 소녀였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 원수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용서 못해. 네, 내가 그런 표현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잊지 못해,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상처 부분을 설명하면서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부교육자들한테 목회를 잘하려면 복요리를 잘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그래서 복요리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 지금은 그런 보도가 없는데 예전에는 들어보셨죠? 복요리 잘못해서 먹다가 중태에 빠졌다 혹은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 다니면 상처 안 받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면 앞장서서 일하는 걸로 인한 상처 안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뭣도 못 먹냐면 은혜라고 하는 복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려면 거기에는 아주 복이라고 하는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그 독이 있다. 그러니까 독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소녀만큼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진 않지만 주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 말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다른 의식 없이 행동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을 잘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네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면은 받아들여가지고 먹게 되면 복요리처럼 영양가 있고 진짜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맞네, 맞아, 아주 그냥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요리의 대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복요리를 잘합시다. 시작. 복요리 잘하면요,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요리 못해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복을 못 먹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녀는 어린 소녀였지만 복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을 향했던 분노, 나아만으로 받았던 상처를 어쩜 이렇게 잘 처리하고 바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 시간은 많이 흘렀겠지만 굉장한 믿음의 씨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언을 하니까 나아만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람 왕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예물을 보내요. 금 6,000개, 그러면 68kg래요. 은 10달란트 340kg, 의복 10벌, 왕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쌓아가지고,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제 친서가 있잖아요. 왕에게 보낸 아람 왕의 친서. 귀국의 평화를 빕니다.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의 큰 용사인데 한센 씨 병이 걸렸으니 꼭 치료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 왕 착착착 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서를 받아들고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내가 무슨 신이냐. 아니 우리보다 큰 아람 제국에서도 의술이 발달한 아람 제국에서도 못 고친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고치냐. 이거는 이 아람국이 우리한테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이렇게 구실을 찾는 것이다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고요, 아람 왕이 있고 나아만이 있고 어린 소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어린 소녀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에서 옷을 찢고 자기가 그냥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낭망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믿음이 없고요, 포로로 끌려간 소녀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서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왕하고 무명의 소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훨씬 큰 거예요? 이 무명의 소녀가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만과 같이, 아람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그 자리에 상관없이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냐, 그러면 너는 내가 세팅한 무대에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으니까 엘리사가 그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아만이 옵니다. 나아만이 오는데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아주 뻑적지근하게 초라한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요? 말들, 병거들, 부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행차인 거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아주 고급 차량이 막 여러 대가, 벤츠 여러 대가 쫙 오는 거예요. 초라한 교회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하 셋방 살고 있는 초라한 이 교회 앞에 이렇게 벤츠가 여러 대가 오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다 뛰어나와야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가면은 어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인물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떠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아만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나아만이 코빼기도 안 베는, 코빼기도 안 베고 갖고 종을 보내가지고 종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에 있는데요,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나아만이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뭐야? 아니, 저 촌놈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저 조그만한 거기 가가지고 씻으라고?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저기 다메섹의 강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푸르른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이 은혜 받고 실망하는 구석이 있는데 실망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거든요. 가서 보면 저 진이천보다 작아요. 진이천보다 작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 뭐야, 이거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건기 때 그런 거고, 우기 때 이 물이 나면 우리나라 하천하고 다르게 그냥 경로가 돼가지고 큰 하천이 돼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때 갔다는 거예요. 미를 뵐 무렵이면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아이고 이거 충분히 이게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뛸 수 있습니다. 요단강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딱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가 왔을 때는 어떨 줄 알았나?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환대를 하고 자기의 환부의 손을 얹고 흔들며 간절하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그것도 저 촌놈같이 생긴 저 종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뚜껑이 열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시험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줄 아냐?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에 나왔는 줄 아냐? 이런 거예요. 나만이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하더라도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너희들한테 받아야 된다, 엘리사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상당 부분은, 우리 분노의 상당 부분은 지금 나만이 보여준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정도 돼야 하다니.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돼야 하다니. 죄송하지만 많이 배운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 경륜이 얼마나 깊은데. 이게 상처예요. 이게 분노예요. 나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말입니다. 이때 참 이게 그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내 아버지요. 종도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나와. 돌아가자고 하니까 불같은 성격 알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약에 엘리 선지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거 왜 안 하세요? 나만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요, 나만이 인복이 있는 사람. 인복이 어떤 의미에서 인복이 있냐? 이 어린 소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옳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인복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아버지요, 저 괘씸한 놈 죽이지는 않더라도 곤장 그냥 두들겨 패고 갑시다. 그냥 그러면서 어찌 우리 왕을 이렇게,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천하의 괘씸한 놈, 네 가지가 없는 놈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막 두들겨 패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상처받을 때 그거 부추기는 사람이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독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독려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인복이에요. 그냥 내 비위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내 자존심 세워주는 사람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냐,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 짧은 순간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차원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곁에 있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격려합시다. 좋은 사람이 돼주세요. 제가 삐졌을 때 바른 말 해주세요. 제가 고집 피울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왜 엘리사는 왜 직접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 왜 종을 보냈을까? 왜 그랬습니까? 나아만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나아만아, 너의 성공, 그래서 그 성공 때문에 한없이 높아진 자아, 너 그걸 직시해라. 네 성공 누가 준 거냐? 전쟁의 승리 누가 준 거야? 네 능력으로 된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용병수를 잘 해가지고 전쟁을 용감하게 이끌어갔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써가지고 승리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 부패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낮아져야 돼. 저 조그마한 흙탕물 투성이에 요단 강에 가서 7번 담글 정도로 낮아져.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르죠. 여러분, 그 요단강이 어떤 요단강입니까? 누가 세례받은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실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하늘이 열리냐? 성공해서 경쟁에서 막 올라가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정말 작은 자가 되어서 내 몸을 7번 씻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자기에 대해서 죽게 되어질 때 참 의미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다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큰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공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뒤에 어떤 음흉한 수단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못 올라간 거를 힘겨워요.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에 붙들린 것 같지 않아도 사실은 성공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호날두나 메시처럼 뭔가 이 세상의 경쟁 경기에서 우뚝 선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부추김을 받아요. 선전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멋진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랜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그랜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최신형의 그랜저를 가져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당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당신 인생이 복된 것이지, 전세 살고 사골세 살면 당신 인생 실패한 거야.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만,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어야만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설사 어린 소녀와 같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아만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요단강에 갈 때, 요단 강물에 몸을 담글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노예 때가 되면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가 와요. 이렇게 노예에서 총회라는 곳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총회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 총대로 좀 보내줘, 이런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좀 세속적일까?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노예 선배들이 박 목사 이번에는 나와야 돼. 이제 나와서 빨리 임원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못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유, 저는 제 교회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노예 임원입니까?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속으로 흐뭇한 거예요. 나는 역시 조금 더 신실한 것 같아. 아, 이게요,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웠던 것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성품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예 임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교회 임직이라든지 혹은 무엇이라든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영향을 끼쳐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면 좋지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거를 끌어안고 너무나 낑낑대면서 원망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분해하고,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앞장서서 영향을 끼치는 데나 혹은 인정을 받는 데나 사실은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대부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 타인의 환호. 어떤 사람은 환호이고 어떤 사람은 인정인 거예요. 거기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품상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가까워서 내가 그걸 안 나가는 면이 있었구나. 절대 내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꼭 뭔가 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 드러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임직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꼭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나 혹은 왜 나를 후보로 안 올려줬지 해가지고 상처받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차원이에요. 정말 우리의 겸손한 자세는 무엇일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요거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안 된다면 하나님,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저의 존재의 근거는, 신앙생활의 기쁨은 제가 임직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어떻게 비유하면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거의 아시잖아요. 강단에 서니까. 박 목사님 목회 성공병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목회 성공을 제가 싫어하지는 않지만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박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어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목회자는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성공이라는 자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 이런 걸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주셔도 좋지만 진짜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질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이죠. 영원한 차원에서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해서 이 나아만처럼 이 부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죽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더운데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